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생선 요리를 시켰습니다. 생선 요리가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돌아간 그 사람은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2주쯤 후에 다시 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메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신선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생선의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식당에서 이곳에서 요리를 시켰을 때는 참 맛이 좋았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요리가 맛이 없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 드신 생선은 바로 같은 2주 전에 들어온 생선인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신문 귀퉁이에 실렸던 만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 만화를 오려서 한동안 제 책 속에 두고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사온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언제나 똑같은 신선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인의 생각이 우습기만 합니다. 생선이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금방 썩어버리고 때로는 금방 또 변질되어 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오래 같은 모양으로 둘 수 없는 것이 그저 그대로 두면, 방치해 두면 자칫하면 변질되고 또는 썩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말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변질되고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만나는 교인들 중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언제나 과거에 충성하고 열심히였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오늘도 내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있다 보면 자칫 우리들의 삶이 해이해지고 신앙적인 모든 삶의 모습이 약해질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또 그가 그를 이어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길갈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쯤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3번이나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엘리야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엘리야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강청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베델에 이르게 되고 또다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가는 곳마다 엘리야의 그 수련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학교 수도원이나 또는 수련원과 같은 선지자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 베델에 또는 여리고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곳에 가서도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승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이와 같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을까요? 그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단에 가까이 갔을 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50여 명까지 요단강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그 강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요단강가에서 50여 명의 그 수련생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함께 하늘로 올려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50여 명의 제자들은 요단강가에서 엘리야를 환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그가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마침내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죠.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 나선 그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그 이유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보다 보다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까지 따라와서 보게 된다면 네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스승의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길갈 부근에서 그랬고 베델 부근에서 그랬고 여리고에서 그랬고 또 요단강가에서 그랬습니다. 넌 여기쯤에서 됐다. 이쯤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쯤에서 너희가 맡기는 그 수련생들을 교육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마침내 엘리야는 그 비밀을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것을 본다면 끝까지 나를 따르게 된다면 너는 그 능력,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 또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이미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스승인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견디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견뎌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움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종종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그대로 매일같이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저 나의 신앙은 잘 유지가 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다가 도리어 변질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을 갖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세례식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세례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도리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마 여러분은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를 받는다면 나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나는 세례를 받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세례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고 이제부터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물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면에서 구원의 징표가 되고 하나의 매듭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세례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아버지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세례를 받을 만큼 믿나이다. 내가 교회에 나올 만큼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고 안심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그러합니다. 이제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를 거쳐가며 더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열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뜻깊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망, 이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움직이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감으로 사모하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한 목회자를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어떤 유능한 어떤 설교자를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삶일까? 능력을 입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종종 달을 가리키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달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키는데 도리어 달을 보지 아니하고 손을 보는 경우들을 종종 이야기하지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자, 끝까지 따라가는 것,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것의 의미는, 본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 정작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는 엘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동의 동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이동의 중심이,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요단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그 신비한 것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엘리야가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가 그것을 따라가서 보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려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망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환상을 보는 것이나,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하늘로 누군가가 올려지는 것이나,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지금 전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 자리, 바로 그것을 따라가라는 엘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적으로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여기 그냥 남아있어라. 이 정도도 괜찮다. 여기 남아있어라. 베델쯤에 남아있어도 좋다. 여리고쯤에 남아있어도 좋다. 요단강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모습 바라보는 그 정도도 괜찮다. 그 정도도 괜찮으니 거기 남아 있어라. 물론 인간들에게 그저 충분한 그런 휴식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엘리사에게도 충분한 휴식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와 더불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까지 이끄시는가? 그는 따라가며 마지막까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열망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희생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46주년 소망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열망을 함께 나누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그저 교회에 나왔다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